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법칙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징기스칸이 십자군을 통해 이기적인 자아 섬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구인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법칙에 따르면 지구에는 십자군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나는 지구인의 변이 된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고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인이 어떻게 권력과 이익을 다투는지를 보면 십자군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언과 관찰 각도를 따라가면 쉽게 명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양의 법칙에 따라 지구인에게 부정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십자군이 있으면 물론 지구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고차원의 생명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 부분은 앞서 행성 방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은 지구인은 신에 가장 가까운 발명가로 꼽히는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신 분이나 과학적 탐구에 관심이 있는 분은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블로거들은 테슬라를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FBI 기밀 해제 문건에는 테슬라가 금성인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성 방면은 징기스칸과 같은 지구인에게 첨단 기술을 제공해야 했을까요? 테슬라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일까요?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이 제6밀도에서 온 생명이며 사회적 기억 복합체의 구성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신이라고 하지만 그는 창조주의 메시지, 하나의 법칙을 인류에게 전하는 사자일 뿐이라며 아주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법칙에 따르면 나가 돈 교수팀과 접촉한 이유는 선사시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전한 창조주 하나의 법칙을 복원하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전편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지구는 7만 5천 년 정화 대주기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구에 환생한 많은 생명들은 지구에서 수행을 원만하게 하고 다음 정화 단계인 사랑과 이해를 수련하는 더 높은 단계인 제3일도로 승화해야 합니다. 이 제3일도는 징기스칸의 부정적인 제3일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구 생명이 승화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의식 속에 인도와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여 제6밀도의 라가 돈 교수팀과 접촉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에게 사회기억 복합체는 그가 존재하는 행성의 생명체가 고밀도로 정화되었을 때의 생명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 개체의 사고와 기억, 경험은 모든 군체에 의해 알려지고 공유됩니다. 서로의 사고의식은 투명하며 서로에게 어떠한 비밀이나 은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개체는 독특하며 전체 사회기억 복합체의 모든 자원에 액세스하여 기억 전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밀도의 원문은 영어로 density라고 하는데 나는 음악의 팔도, 음계와 매우 흡사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각각의 밀도는 충만한 빛의 밀집도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 밀도가 높을수록 충만한 빛의 밀집도가 높고 에너지가 큽니다. 빛은 무한히 밀집할 수 있고 에너지도 무한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밀도를 높이려면 고차원 밀도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양의 수련 문화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성을 수련하고 도덕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이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양 문화는 우주의 이치인 도에 중점을 두고 서양 문화는 구체적인 성취 방법인 법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제 연구에 따르면 지구라는 밀도의 생명은 단지 고밀도를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생명 승화에 도덕을 기초로 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심을 기초로 하여 생명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차원 밀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고차원 밀도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특히 현재 지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질주의와 권력의 추구가 모든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어 지구 전체의 문화가 이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는 이미 물질의 음과 정신의 양이 균형을 이뤄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 정신이 몸을 이끌어야 하는데 정신이 나약해진 현대인이라거나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회 등도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인이 계속해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고차원의 지능과 에너지를 계속 소환하여 자신을 섬긴다면 지구는 인재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의 법칙에서라는 무한한 조물주를 섬기는 행성들로 설명했고 행성 방면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방면과 연방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연방제는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를 조합한 한 국가이고 방면은 여러 국가의 느슨한 연합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방은 미국과 같은 연맹 국가이고 방면은 국가연맹과 같은 독립연합체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성간에 적용하면 지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여러 행성이 조합된 연맹을 방면이라고 합니다. 현재 라가 언급한 성간 방면에는 53개의 문명과 약 500개의 행성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구에서 온 내적 측면과 지구 제3밀도에서 거의를 얻은 생명도 포함됩니다. 나는 이것은 진정한 방면으로 모든 구성원은 행성과 문명이 서로 같지 않지만 하나의 법칙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서로 연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면은 또한 사회기억 복합체입니다. 모든 방면의 행성과 문명은 중앙의 보물창고에 집단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저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카시 기록처럼 모든 멤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계에는 수많은 방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라가 말하는 방면은 현재 지구를 섬기는 방면을 의미합니다. 이 방면의 상대는 오리온 성단에서 온 오리온 제국입니다. 오리온 제국은 주로 지구 인류에게 스스로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오리온 제국 자체도 은하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행성을 정복해왔습니다. 그러나 방면은 전혀 다릅니다. 성간 방면은 지구인이 영적으로 승화하기를 기다리며 지구인에게 도움과 섬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구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는 지구인 자체의 소망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외에도 높은 차원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불가에서는 복과 화는 자신이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인의 긍정적인 소망은 높은 차원의 긍정적인 요소를 부르고 지구인의 부정적인 소망은 높은 차원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을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신이 지구인 곁에 계시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행성 방면은 지구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까요? 라에 따르면 고차원의 생명체는 지구인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차원의 생명이 지구인과 접촉하는 방식은 지구인들이 서로 접촉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4차원의 생명은 빛의 형태로 존재하며 3차원의 시공간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신을 보지 못하고 빛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신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 구성은 분자이고 신의 생명의 구성은 원자와 같은 더욱 미시적인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자로 이루어진 육안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자를 볼 수 없듯이 인간의 눈으로는 고차원 생명체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실 때도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하여 법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눈으로 성인을 보고 귀로 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차원의 생명이 지구인과 접촉하는 방식은 텔레파시라고도 말하는 심전 감응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니콜라 테슬라가 왜 아인슈타인처럼 종이 위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는지 짐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모든 연산은 그의 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의 천재소년 수학자이자 점성술사 아난드도 니콜라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그의 뇌 속에서 모든 공식을 계산했습니다.
뇌에서 고도로 복잡한 연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과 접촉하는 사람입니다. 구글에서 니콜라 테슬라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가 쏟아집니다. 관련 기사와 콘텐츠 대부분은 니콜라 테슬라를 발명가로 분류해 에디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류에 누가 더 많은 공헌을 했는지 아인슈타인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도는 실제 상황과는 너무 다릅니다. 나는 니콜라 테슬라가 가장 원하는 목표는 모든 인류를 어둠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명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한한 에너지를 지구에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모든 인류를 어둠에서 구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녹음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어둠에서 구하려는 니콜라 테슬라의 소원은 매우 긍정적이고 완전히 사심없는 바람입니다. 창조주의 하나의 법칙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즉시 성간방면에 받아들여졌고 성간방면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간방면도 인류를 구하려는 니콜라 테슬라의 생각은 두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첫째, 인간이 더 이상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인간은 일단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면 참된 자아와 생명의 정화와 승화의 문제, 하나의 법칙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동양적인 말로 생명의 원천과 수련의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구 차원의 인류는 아침부터 밤까지 생존을 위해 일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나의 법칙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간방면이 니콜라 테슬라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돕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창조주의 하나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었고 인류를 고차원의 생명으로 반본귀신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간방면은 니콜라 테슬라의 영적 부름에 답해 그를 도왔고 그를 한 세대의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차원적 생명들이 첨단 기술로 지구인들이 하나의 법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도운 것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인간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